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가 그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싸우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아멘. 이제 욥이 과거와 현재 이런 시간별로 자신의 상황 처지들을 살펴보다가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견딜 수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냥 토로하는 것이죠. 이렇게 뱉어내는 듯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은 잃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큰 고난에 또 고통에 처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또 원통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 없는 모습이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즉 자신이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그러한 고난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온전히 순전한 믿음으로 서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매일매일의 삶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사람들에게 공평하려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 그런 그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감당할 수조차 없는 이 고난 앞에 욥은 쉽게 이것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 없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하여서 받게 되는 고난이라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아야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욥도 한계를 드러냅니다. 원망하고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 원통함을 내뱉어내는 이 모습은 그래도 인간이라는 한계가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에게 찾아오는 삶의 시련이나 고난들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그 고난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저 믿음 안에 서십시오, 신실한 믿음으로 그냥 서십시오라고 말하기에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의 그 고통이, 아픔이 너무나 크고 무겁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때를 이겨낼 수 있을까?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 그래서 어찌 보면 티끌과 재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흙에 이제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흙으로 뭔가를 열심히 만들다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토기장이가 이것을 다시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서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반죽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진흙 위에 던져버리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처음부터 다시 빚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선한 도구가 되어 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빚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저 남쪽에서부터 이제 비바람을 동반한 이 태풍이 올라옵니다. 태풍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게 되면, 한번 휩쓸고 가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적인 피해, 또 인적인 피해, 뭐 이것은 말할 수가 없죠. 집을 잃은 사람들, 일할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피해를 가져오는 태풍을 어느 누구도 뭐 달가워하지 않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실 농사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뭐 지붕이 날아가고 침수가 일어나고 뭐 나무들이 뽑혀서 날아가고 집들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피해들이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데 어느 누가 태풍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올해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갔으면, 뭐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태풍을 연구하는 중에 그 연구의 어떤 결과를 하나를 발표했는데, 어떤 결과를 발표했냐면, 태풍이 지구에 가져다 주는 유익, 이것이 굉장하다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이 지구에 가져다 주는 유익, 태풍은 거대한 에너지를 품고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기후할 때 기상청에서의 사진을 보면 하얀 동그란 어떤 태풍의 구름, 그 가운데 태풍의 눈이 있고 이것이 이렇게 돌면서 이동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가 이 거대한 에너지가 이제 그 지나가면서 그 곳에 있는 어떤 열 에너지,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계속 이제 여름철에만 나오니까요. 여름철에 나오는 그러한 그 열 에너지, 뜨거워져 있는 이 땅 덩어리를, 이 열을 다 흐트러뜨려 버리는, 그러한 분산시키는 역할을 이 태풍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오지 않으면 그냥 막 들끓어오를, 막 끓게 될 땅이나 온 뭐 지역이 막 끓어오르겠지만, 이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서 이 뜨거운 열기들을 다 흐트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태풍이 없다라면 뜨거워진 이 열기로 인해서 기상 이변이 속수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게 지구 온난화가 아닙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가져다 오는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뭐 막 온통 나라가 뭐 어느 지역 전체가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지요. 이러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그 많은 자연재해, 이것이 태풍이 지나가는 것보다 더 심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가 뜨거워져서 발생하는 이러한 재해를 사전에 이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이것이 흐트러져 가지고 이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효과가 이 태풍에 있다라는 과학자들의 보고입니다. 또한 이 바람과 비를 동반하지 않습니까? 세찬 바람, 이 세찬 바람과 비로 인해서 오염되어져 있는 대기, 또 바닷속, 그 오염되어져 있는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이렇게 한번 뒤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쌓여 있던 이것들이 뒤엎어지면서 어떤 씻어내는 작용들을 이 태풍이 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막 계속해서 몰아치면서 그 아래 가라앉아 있던 그러한 나쁜 이물질들이 한번 뒤엎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바닷물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깨끗 정화되어지는 작용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태풍에 대한 대비만 좀 잘 하고 있으면 태풍은 단점보다는 이점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태풍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한편으론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괴로움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고난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때에 겪는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유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렇다고 마냥 고난을 통해서 큰 유익을 주시니까 하고 고난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태풍이 유익이 되기, 태풍이 지나가고 온 다 쓰러지고 피해를 입은다라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태풍에 대한 만반의 준비들을,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 태풍은 유익한 것이 되는 것처럼 믿음 역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여졌을 때에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 유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하나님이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믿음을 상실해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찬송했던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어떤 고난도 이기네.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이후에 고난이 지나간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고통 속에 있고 병상에 누워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을 그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꼭 기도하고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갑작스러운 이 질병으로 이 병상에 누워 있게 하는지, 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지를 좀 잠잠히 홀로 병상에 있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자신의 흐트러져 있던 신앙의 모습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제 마음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결단하는 놀라운 기회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질병을 통해서 그 순간에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지라는 것들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좀처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문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싸우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건가요? 왜 내가 이것을 겪고 있는 건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응답도 하지 않으세요. 뭔가 신호라도 보내주시면 좀 이 궁금증이 해소라도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버티고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이 욥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왜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침묵하시는 것일까? 왜 그렇게 느껴지시는 걸까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때에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 때론 하나님의 침묵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나 혹은 원하는 시간표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더욱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만반의 준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에 침묵하셨던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깎고 다듬는 시간이 되어 줍니다.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견딜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만져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조급증, 이 조급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 속에 믿음 위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늘 신실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이때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늘 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떤 태풍이 내 삶에 불닥쳐도 하나님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는,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우리가 믿음 안에 신실하게 붙잡혀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고난이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 안에 버티고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정금처럼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이 모습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태풍처럼 불어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무장하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평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훈련되어져 있었는지, 만약에 잘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시련도 버티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맛보기까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버림받은 사람 아닌가라는 오해를 낳지 아니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때일수록 인내함으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지난 후에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견고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 위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아픔 어려움일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가 평상시에 이 믿음을 훈련하고 인내를 훈련하는, 그래서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 이것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저 북녘 땅과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교회와 또 선교지를 향하여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이 계속되어지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욥, 그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 앞에 토로할 사람도 상대도